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익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미나는 그 영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제가 1980년도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 그때 IBM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IBM은 그 테크놀로지의 리더였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와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솔루션을 IBM이 개발하면은 여러 그 업체들이 그 개발된 그 기술이나 솔루션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글로벌한 그 테크놀로지 리더로서 IBM이 그때 존재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여러 회사와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서 서로 글로벌리 여러 나라와 언어와 문화와 시스템에 관계없이 서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는가라는 것이 큰 비즈니스 모토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OSI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었는데, 이거 OSI는 뭐냐면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이라는 약자의 줄말인데요. 그 인스티튜트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ISO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 스탠다드가 OSI였습니다. 그래서 Open Systems Interconnection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에는 7가지의 레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의 레이어를 모든 그 글로벌에 있는 모든 그 개발자들이 그것만 따른다면은 너희 나라건 우리 나라건 이런 언어를 쓰건 저런 언어를 쓰건 어떠한 시스템과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쓰든 간에 서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OSI의 이제 골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일을 제가 기억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영적인 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어떤 성경의 글자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가 성경에 직시되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derive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OSI, Open Systems Interconnection을 보면 7가지 레이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일 위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뭐, 빌링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뭐, 은행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음악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철치 애플리케이션, 뭐, 웹사이트,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바로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넘버 7 레이어,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저들이 그 제일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만 보고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플리케이션만 보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트 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밑에는 6, 5, 4, 3, 2, 1이라는 그 어디셔널한 레이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계속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였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7번째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하면은 그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런 환경과 그런 유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네트워크에 관한 모든 정보를 프레젠트 한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어 밑에는 세션 레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세션 그러지 않습니까? 녹음 세션, 그 다음에 찬양 세션, 그렇죠? 여러 가지 캐테고리가 있는데
그 우리가 커뮤니케이트 할 때도 여러 가지 세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세션 레이어고 네 번째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한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트랜스포트, 어떠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거를,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되겠고요. 그 밑에 넘버 3로서 네트워크 레이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떠한 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서울 가는 거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수단, 그 피지컬한 어떤 수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버 2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뭐냐면은 그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기구나 기계, 장비가 어떠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특히 네트워크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컨버전이 필요하고 포맷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에러 체킹이니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역시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집도 파운데이션에 있어야 하듯이 그 파운데이션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넘버 1 physical layer. physical layer라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7가지 레이어가 OSI가 이렇게 그 개발되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누구든지 이 7가지 레이어의 프로토콜, 그런 절차, 룰만 따른다면은 당신이 어디 있든 간에 어떤 환경이건 간에 서로가 교통할 수 있다. 파일을 서로 보낼 수도 있고, 동영상을 서로 보낼 수도 있고, 픽처를 서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빌링 시스템도 웹사이트도 액세스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다. 바로 요 7가지만 따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OSI, Open Systems Interconnection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OSI, Open Systems Interconnection을 제가 어떻게 다르게 풀이했는가 하니 Open Spiritual Interconnection. 전에는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죠. 이거는 Open Spiritual Interconnection.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각 레이어당을 이해하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OSI는 똑같이 에크로놈이 똑같이 했고요. Open Spiritual Interconnection으로 제가 이름을 줬는데 거기도 7가지의 요소들이,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이 OSI에 있었다면은 이 다른 OSI, Open Spiritual Interconnection 그 스킴에서는 제일 위를 뭐라고 제가 정의를 하냐면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나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glory,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 밑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조금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밑에는 God's sovereignty,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은 직전에 중요하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주권 밑에 넘버 5는 뭐냐? God's grace,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은총 하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 밑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밑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 시대를 지배하다가 율법이 폐해지고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은혜 밑에는 율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하나님의 율법 밑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제가 정의하기는 conscience, 즉 양심입니다. 율법 밑에는 양심이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합니다. 자, 그러면
양심 밑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양심 밑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주신 본능이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 있고 동물에게 준 본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능 밑에는 마지막으로 OSI 레벨에서 그 피지컬, 그 하드웨어가 있듯이 하나님의 제일 인생사, 모든 우주, 모든 우주 원리의 제일 밑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providence, 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7가지를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OSI는 Open Spiritual Interconnection.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glory, God's glory가 있고 그 밑에는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밑에는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밑에는 God's law,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 밑에는 conscience, 양심이 있고 양심 밑에는 본능이 있고 본능 밑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자, 이것을 알아두시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글로리가 뭐라고 그랬죠? 영화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웨스트민스터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조금 더 줄여진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화롭게 바로 이거 glorification, glorify 하는 겁니다. glorify our Lord 할 때 glory, glorification, glory. 자,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소유리 문답 제일 첫 번째 primary purpose, chief purpose of human being 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중요한 목적이고 제일 위에 탑 레이어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런 어떤 영적인 원리가 없이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영화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없겠죠.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밑에는 뭐가 있는 거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God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권이라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모든 유니버스의 창조주로서 그가 원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행사, 원하시는 것에 대한 행사에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종교개혁 후에 캘빈,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캘빈이 가지고 나온 5가지의 그 교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TULIP로 기억하시죠? TULIP, T는 토로 depravity, 전적 타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세 번째 가면은 TUL 할 때 L이 뭐냐면 limited atonement입니다. atonement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하자면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줬다, redeem 해줬다, redemp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제한된 속죄, 그게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제한된 속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이 90억, 100억, 이제 좀 있으면 몇십 년 있으면 100억이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몇십억, 60억, 70억 되는 이 인구들 중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왜 특정한 사람들만 atone, 구속했느냐, redeem 했느냐. 즉, 쉽게 말하자면 일부 사람들만
구원을 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르미니아니즘이라는 거, 요한 웨슬리가 그 신봉하는 그 웨슬리아니즘, 그죠? 웨슬리아니즘과 칼비니즘이 서로 이제 상반되게 상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크게 들고 나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limited atonement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unlimited atonement 해야지 왜 limited냐 할 때에 이제 칼빈이 주장하는 바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구원하든 여러분을 구원하든 많은 사람을 구원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해당되는 것이다 할 때 바로 그 주권이 제가 말하고 있는 여섯 번째 God's sovereignty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에 도달하기 바로 전에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common sense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원리를 surpass하는 초월한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화 밑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비로소 은총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 God's grace는 다른 설명 필요 없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다. 여기에 영어가 훨씬 이해하기 쉽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 8 through 9입니다.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자, 이게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by grace, 은혜로 인해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by grace라는 말이 있고 through faith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hierarchy, 그 순위와 순서는 있지만은요. 자, 그러면은 이 grace와 faith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grace는 by, grace에 의해서, faith는 through faith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grace가 주체가 되는데 through faith라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약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글을 혼자서 탐험하고 있다가 밤이 되었는데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만 수렁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 수렁에 빠지니까 허우적 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크게 벌리고 help me 하니까 갑자기 자기 앞으로 긴 밧줄이 떨어졌어요. 아, 이게 분명히 누가 나를 도우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밧줄을 잡고서 끙끙대니까 저쪽에서 밧줄을 잡아당겨서 제가 빠져나가서 수렁을 벗어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밧줄을 저에게 던져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밧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궁극적으로 올바른 대답은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밧줄은 뭡니까? 밧줄은 하나의 수단이죠. 자,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만 있다고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rope, 그러니까 이 밧줄을 저에게 던졌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제가 고백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지만은 그 뒷배경을 잘 보면은 그 믿음을 confess
하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였고요. 구원을 직접 주시는 분은 바로 grace,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은 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제일 위에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영광 밑에는 바로 영광 밑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밑에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God's grace,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총 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은총이 우리가 이제 순서를 나눠서 생각하자면은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에 지진이 나면서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그 지성소에 있는 그 큰 휘장이 반으로 갈라져 버렸죠. 그거를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얽매였다면 얽매였고 우리가 abide in 하고 있는 그 어떤 율법이라는 그 구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벗어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죄를 사함을 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옮겨지는데, 그 은총, 복음의 시대, 은총의 시대 바로 전에 무슨 시대? 율법 시대였죠.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God's law.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God's grace, 하나님의 은총 밑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시초는 모세의 10계명이죠. 자, 그러나 율법은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모세의 10계명에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가 있어요. 규례. 여러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 10계명 플러스 규례 플러스 여러 가지 제사의 절차, rituals. 그것이 연결해 나와서 우리 중세시대 때 천주교, 캐톨릭에서 여러 가지 ritual, 여러 가지 미사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모든 것이 합쳐져서 율법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율법, 지금까지 말씀드린 율법 있죠?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자, primary purpose.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primary purpose,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primary purpose입니다. 거룩한 성품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데요. 거룩한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구별되게 행동하라. 어떻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홀리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하게 보시는 것도 많지만은, 가장 하나를 준다면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세력과 구별되는 그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네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인 원리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율법을
저희들에게 주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primary purpose고, 그거를 이제 현 시대에 좀 보다도 광범위하게 이 율법을 주신,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율법이 안 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십계명이 있고, 성경 말씀의 뼈대에는 그런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사실은 영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generally speaking, 율법이라는 것은 첫째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준 것은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왜 줬느냐? 그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죄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마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알았던 아담과 이브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죄고 저것이 죄다라는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죄가 뭔가를 깨닫게 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약간 아이러니컬한데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죄를 심화시켜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뭐라는 걸 어느 정도 희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내 아들에게 얘야, 여기 있는 거 이 아빠 중요한 물건이니까 건들지 마. 열어보면 안 된다. 그러고서 이제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애가 거기에 아빠의 무슨 서류가 있더라도 이게 뭐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뭐 그걸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빠가 그거 중요한 거니까 들여다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심화되는 겁니다. 자, 심화되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1번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의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그럴까? 우리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결국은 내가 율법을 하나하나 지킬 수가 없어요.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음식을 품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자기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런 율법에서 말하는 걸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대신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그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손으로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후에 BC 모세 때 BC 1527년경 모세가 태어났죠? 자, 모세가 태어났을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준 목적이 바로 마지막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요. 그 밑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님의 주권 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하기 전에 그 전에는 그 밑에 단계는 뭐였던 간에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양심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도둑놈이나 목사님이나 또 히틀러나 에브라함 링컨이나 무디 목사나 거지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히틀러도 아무리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고 그렇게 나쁜 히틀러도 자기 클래식 음악 들을 때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쁜 꽃을 보면은 향기를 맡아보고 싶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악한도 그래요. 살인자도 그래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이쁜 이성을 보면은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맛있는 음식 보면은 이 배에서 막 그냥 식탐이 나기도 하고 왜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10억 명이면 10억 명이 똑같이 그런 걸 느낄까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요만한 것에서 아메바가 생기고 단백질이 변형돼서 원숭이 변형돼서 인간이 생겼다는 진화론에서는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양심을 넣어주신 거예요. 양심이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결국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언급되는 양심은요, 도덕적 깨달음이나 도덕적 의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시네이데시아스를 번역한 거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깨달음 또는 어떤 그 awakening, 의식을 말하는 건데 그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를 사시면요. 컴퓨터 제일 처음에 사가지고 이제 파워 on 하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누르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누르면은 금방 탁 켜지는 것이 아니라 한 10초, 20초, 30초, 요즘은 빨라졌습니다만은 한 20초 정도 있다가 스크린이 켜지면서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 키는 순간부터 화면이 켜지는 순간까지 10초, 20초 동안은 왜 그런 퍼즈 기간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firmware 또는 ROM이라고 합니다. firmware가 작동되면서 firmware가 컴퓨터가 켜지기 전에 첫째, 이 컴퓨터의 사양이 무엇인지, 컴퓨터에 붙어있는 마우스가 붙어있는지, 또 키보드가 붙어있는지, 또 인터넷이 붙어있는지, 아니면 와이파이가 enable 되는지, 또 뭐 하드디스크가 얼마인지, 또 뭐 SSD가 붙어있는지, 여러 가지 peripheral이 붙어있는지 모든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그렇게 걸리는데 확인을 어떻게 이 컴퓨터가 저절로 하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firmware 안에 인스트럭션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켜지면은 이거 체크해라, 저거 체크해라 하는 그 기본적인 인스트럭션이 있죠. 그래서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 간에 이 인스트럭션, firmware가 없이는 켜질 수가 없어요. 모든 컴퓨터는 10억만 대가 있든 1000대가 있든 간에 그 컴퓨터는 이런 firmware 안에 인스트럭션이 있어서 그 인스트럭션이 공통적으로 execute 될 때에 비로소 컴퓨터가 작동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성경책이 사라지고 너희가 외지에 살건 북한에 살건 어디에 살든 간에 나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모를지라도 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나를 찾게 하는 그 something을 내가 너 마음속에 넣어주겠다 하는 바로 그것이 양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burning 된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이 physically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우리 존재 속에 존재되어 burn in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양심 레벨이 율법 레벨 아래 있고 율법은 은혜 레벨 밑에 있고 은혜는 주권 밑에 있고 주권은 하나님의 영광 밑에 있다는 걸 지금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양심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그 돌아다니는 짐승들 있죠. 코끼리, 사자, 늑대, 악어, 새, 그런 것들은, 그런 동물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없죠. 양심이 있으면 사자가 그렇게 그 하이에나 같은 그런 동물들이 그 토끼나 뭐 사슴 같은 거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면은 양심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양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양심이 없으면 양심이 조금 전에 뭐 이장로가 말하기를 양심이 있어야지만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이것저것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양심이 없는 동물들은 어떡하냐? 바로 양심이 없으니까 바로 본능대로 하는 거죠. 그 바로 본능입니다. 본능. 그 다음 게 두 번째 레벨이 본능인데 그 본능을 짐승들 마음속에 집어넣어 줬어요. 물론 사람도 본능이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동물들은 다 본능이 있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본능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능 자체가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본능이 양심에 의해서 필터링 돼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자, 짐승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하면 됩니다. 배고프면 먹고요. 먹으려면 보면 주위에서 자기보다 약한 거 있으면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잡아먹는데 그 잡아먹는 동물이 새끼를 가지고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저 새끼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봐줘야 되겠다. 미안하다 해서 딴 동물을 찾는 양심이 없어요. 새끼를 가지고 있건 뭐가 있건 간에 내 본능이 말하는 대로 그냥 잡아먹습니다. 자, 그 본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능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지 우리 그 짐승들한테 우리들한테 본능을 넣어주지 않았다면은 이 세상 모든 동물들은 지금처럼 존재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볼 때 막 식탐이 나잖아요. 이런 음식 저런 뭐 포도를 보면 먹고 싶고 또 소고기 보면 구워서 먹고 있고 삼겹살 먹고 싶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 본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영양분을 내가 섭취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냥 모든 것이 appetite, 그러니까 식욕이 없게 만드시면은 귀찮을 때는 안 먹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사람이 내가 아프고 막 귀찮고 그래도 이상하게 그 맛있는 음식 향기가 나면은 가서 그것을 먹습니다. 바로 본능 때문에. 그래서 그 본능을 통해서 내가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이 짝짓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년 365일 24시간 본능을 나타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소위 말하는 메이팅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발정기에 둘이 이제 그 교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발정기의 교미라고 하는 본능이 없었다면은 동물들도 귀찮고 또 뭐 여자 암컷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암컷을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수컷끼리 싸워야 하는 그런 모든 좀 뭐라 할까 과정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동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능에 의해서는 마치 옆에 아무런 자기보다 좀 세게 보이는 동물이 있더라 하더라도 자기가 발정기에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본능이 이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바로 양심 밑에 거의 최하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권 밑에는 비로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인식이 가능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세상이 통치되었어요. 자,
율법이 있는 시대와 들은 사람은 좋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떠느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또 양심의 차원이 있고요. 그 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갑니다. 그러면 양심이 없는 동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최하위 단계로서 본능으로서 살아나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본능까지도 지났어요. 그래서 본능까지도 뭐 식물들도 본능이 있죠. 그렇죠?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동물들에서 보는 본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식물에게도 어떤 그 마음속에 그 코드가 있어요. 마음속이 아니라 그 식물이라는 그 생존 자체에 그 식물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뭐 하는 그런 코드가 있는데 그런 코드는 과연 어떤 것이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본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동물, 식물, 광물, 우주, 달, 태양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마지막에 피지컬 레벨의 보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라고도 하고 divine provis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생존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인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양심이 필요 없어요. 인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할 만한 환경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비를 내리면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자동차, 버스, 자동차, 기차,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를 맞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우주와 삼라만상과 창조물들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지컬 레이어가 바로 이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자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지어진 피조물과 이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돌보고 다스림을 뜻한다. 돌보고 다스림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우주 자체가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 38장 1절서 보면 재미나는 일이 있습니다. 욥이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하고 뭐 의심도 하고 또 뚱딴지 짓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의문을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렇게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혼동시키지 말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내가 이 지구와 우주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달과 해를 만들고 달과 해의 크기를 정하고 거리를 측정해서 만들어 놓고 공중에 어떤 원리로 만유인력 우리가 발견됐지만 만유 서로 중력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과 중력 같은 거를 조화시켜서 뜨게 하고 태양이 있고 지구 있고 그런 것을 모두 우주공간에 그 empty한 공간에다 세웠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을 만드실 때에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처럼 깔아 놓으셨어요. 하드웨어처럼 깔아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자, 네트워크 깔아 놨죠? 섭리 깔아 놓으셨죠? 그 다음에 섭리 후에 뭐가 있어요? 섭리 후에 본능을 주셨어요. 자, 본능 후에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게 만드는 양심을 주셨고요. 그렇죠? 자,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율법을 하다 보니까 율법에 너무 매달리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생기고 너무 율법주의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로 redemption, redeem 됐습니다. 보혈의 피로 redeem 되셨으니까 대속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비로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은혜,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높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 위에서 우리를 govern하고 있다. sovereignty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에 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 제가 약간 좀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OSI. 원래는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하는 그 테크놀로지 용어인데 그걸 제가 변경시켜서 OSI, Open Spiritual Interconnection 이렇게 제가 다시 정의를 해서 그 밑에 7가지 레이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 레이어들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순간 조금 더 영적인 눈이 조금 더 뜨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차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간단하게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전도회에서 말하는 춤출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닥칩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할 줄도 알고 아주 풍족할지도 않은 법을 배웠는데 그 원칙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 내가 다 견딜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걸 내가 통달했으니까 그 능력으로 내가 슬프나 기쁘나 모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시츄에이션이 생겨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오늘 배운 이 7가지 단계, 레이어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하나님의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